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며 그 말씀 깨닫고 한 주간의 삶을 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 봉독 우리가 했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봉독한 말씀 지난주일에도 봉독했는데 그렇게 눈치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일과 똑같은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기 위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려고 합니다. 8절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한 다음에 제가 집중했던 말씀은 이제 전반부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이 말씀 말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 내내 짧은 말씀 하나 붙잡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전제하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기억하시죠?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부탁드렸죠.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지 말고 떠올리지도 말고 제발 다른 사람에게 관심 두지 말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내 속에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포장지로 적당하게 가려져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아닌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아는 나의 본질은 분명히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인데요, 감사하게도 거기가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실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이 죄에 빠져서 호적되는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든 이렇게 바로잡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약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희생 제사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요.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은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금 죄에 빠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구원하는 것을 스스로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오늘 주신 말씀 후반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인간들을 통해 인간의 역사를 바로잡으려 했던 하나님, 마침내 비장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 그의 피 흘림을 통해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못이 보이시죠? 성지순례를 가면 그곳에서 예수님 당시의 못이다 하고 이렇게 자판에 놓고 파는 못이에요. 제가 와가지고 재보니까 17cm가 조금 넘어요. 이런 못이 예수님 당시의 못인데, 이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적도 있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성화를 통해서 보실 기회도 있겠지만 바로 이와 같은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겁니다. 그분의 옆구리는 창에 깊숙이 찔렸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한번 씌워진 다음에 어디에도 벗어진 적이 없는 그런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가시면류관이 깊이 씌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처참한 형틀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입니다. 무엇보다 온몸에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피가 다 빠져나가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발가벗긴 채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아주 치욕적인 형틀인데요. 하나님은 그 형틀에 하나뿐인 아들을 매달아 죽게 하는 것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팎에서 십자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십자가 사건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현장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 또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사랑하되 너무나 사랑하는,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변치 않고 사랑하는 그런 분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지만, 그래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아주 흉측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이게 비슷하면 충돌할 게 없잖아요. 두 가지의 상반된 성품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난처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다? 십자가 사건이다. 크리스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저서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그 십자가 사건이 뭔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책의 여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그녀는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나오미가 로히츠라고 하는 술꾼 바람둥이에게 빠져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부모 버리고 도망가서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러한 부모의 아픔도 뒤로 한 채 둘이서는 어쨌든 알콩달콩 살았는데,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년 2년 살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나오미가 도망을 칩니다. 왜? 남편이 허구한 날 술 먹고 바람을 피우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도망쳐 나온 나오미가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차마 들어가지를 못해요. 늦은 밤까지 집 앞을 서성이던 나오미가 할 수 없이 문을 살짝 밀어봤는데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나오미야, 이제 오니? 참 얼마나 이 대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도 다르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 삐거덕하고 천국 문을 열면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진철아, 이제 오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찬송하는 가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나오미는 친정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로이츠마저 폐병에 걸려서 나오미의 집으로 쫓아 들어옵니다. 이 책이 쓰일 때마다 폐병은 백발백중 죽는 병이었습니다. 요즘에 에이즈나 암에 해당하는 질병이었던 거지요. 나오미는 남편이 미워서 받아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친정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면 못 쓴다 설득해서 사위를 받아들입니다. 그 후에 처가에서 요양생활을 하는데요. 장이 되는 목사님인데도 단 한 번도 예수 믿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로이츠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요양을 시작했는데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 갔어요. 그러자 로이츠가 어느 날부터인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캔버스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도 누가 나타나면 얼른 보자기로 덮어놓고, 그러니까 부인이 묻는 거죠. 아, 여보, 무슨 그림인데 그래요? 그때 남편이 쑥스러우면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완성되니까 그때 당신에게 선물하려고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줘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림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때 전에 사귀던 못된 여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무리 거절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서 이제 나갔어요. 그때 여자가 술을 권합니다. 그리고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해도 그가 유혹을 자꾸 뿌리치니까 이 여자가 몰래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권했어요. 이거 딱 한 잔만 마시면 내가 보내줄게요. 속아서 그걸 마셨는데 잠이 오는 걸 무릅쓰고 길거리에 나왔다가 결국 길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동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그 부인이 남편의 장례식을 다 치른 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의 포장을 벗기는 그 순간입니다. 포장 안에 숨겨진 그림, 무엇이었을까요?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바로 앞에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 예수님의 팔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 손등 위로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로이츠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생들의 문제 해결할 길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가 나름 노력해보고 뭐 고행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어디 가서 수도도 해보겠지요. 근데 거기에 길이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문제, 이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이 갑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지금 2023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또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는 것,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대로 나 자신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단절시켰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십자가 앞으로 그 그늘 아래로 걸어갈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나의 죄 때문에 생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또한 이것이 또 하나의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구원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뭘까요? 그걸 알고자 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성경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래지 않아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제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만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는 자세한 건 없어요. 결과만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불뱀의 독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다 모세가 말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뉠 걸로 생각이 돼요. 첫째,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 마당인데 그래서 뱀이라면 아주 이가 갈리는데 노뱀을 보면 산다고? 저 정신 나간 모세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그 말에 귓등으로도 기울이지 않고요. 버티다가 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들. 둘째, 어차피 죽을 건데 믿져봐야 본전이지.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생각하고는 고통 때문에 계속해서 숙였던 고개를 들고 노뱀을 보고는 살아난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짐작이 가시죠? 요한은 이 사건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남녀노소 못할 게 없는 일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무려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나와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지금도 누구든지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거기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지금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걸어서 갈 수 없습니까?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죄로 인해 숙였던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전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에는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송 첫 주에 불러봤잖아요. 그 찬송을 불러보려고 하니까 첫 주부터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복음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 의아스러운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몇 절만 올라가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니까 읽기는 읽지만 여기에 참으로 의아스러운 인생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여기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질병이 내 몸에 찾아왔어요. 기대했던 취업 하루아침에 물거품 됐습니다. 나름대로 가졌던 많은 기대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로가 불투명하고 앉고 일어서는 것 자체가 막 괴롭게 느껴집니다. 특히 요즘 2023년 경기 침체로 인한 버거운 삶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아하,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당장 따져 묻고 싶잖아요. 그런데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보세요. 그게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와 같은 삶을 십자가 앞에서만 설명되는 인생,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인생인지 잠시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되었던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이젠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십자가 앞에서만 설명되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과거를 청산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과거로부터 자신을 끌어내서 현재에 세우는 것, 그것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인생의 현 주소다, 이런 말씀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말하기를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청년은 목사님, 난 죄인이에요 말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자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가 맞다 대답했어요.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네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셨음을 정말 믿는가? 그는 이번에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요, 얼굴을 붉게 달아오르면서 화를 내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럼 자네가 뭔데 예수님이 다 잊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데 도대체 당신이 뭔데 용서가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있는 것인가? 하고 꾸짖었더니 이 친구가 그제서야 막 정신을 차리고는 목사님 그러네요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이지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아야 정신을 차릴 사람들이야. 예?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당을 지나가다 보면 성당 꼭대기에 닭의 형상이 이렇게 있는 거 볼 때가 있을 거예요. 한번 가다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옛날에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한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제 기가 막히고 고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사실이에요. 분명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씻겼다는 걸 깨달은 뒤로 또다시 그런 과거로 돌아간 적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한 뒤에 더 이상 닭의 울음소리에 떨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뭐 걸핏하면 트라우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시 회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닭이 울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면, 정말로 그놈의 닭 울음소리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든다면 양계장의 사장님들은 벌써 다 회개하고 성인이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앞에 말씀드린 한 청년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과거를 말하는 이 시점에 매우 적절한 비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인생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쓰라린 상처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남에게는 감히 말하지 못할 엄청난 충격으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는데 용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던 그 청년과 정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모든 상처들, 과거의 좌절과 절망의 경험들, 그로 인해 생긴 인생의 장벽들 있지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장벽들, 그 거대한 장벽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까지 반드시 목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인생의 한 구석에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젠 끝났습니다. 당신을 위해 목숨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 모두를 위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오로지 당신 한 사람뿐이었어도,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당신 한 사람뿐이었어도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자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면 누구든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사슬이 여러분 묶을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면 현재의 삶 역시 대단한 변화를 체험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시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이 말씀이야말로 십자가 앞에서만 설명되는 인생입니다. 환난은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수긍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환난을 겪는 중에 우리는 반드시 즐거워해야 한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지만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탄의 최강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지 아시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종종 죽음에 직면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음은 분명히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 죽음조차 뛰어넘어 버렸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만용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의 능력을 친히 체험했던 바울의 진짜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아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주 예수의 몸으로 기록했던 옥중서신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막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이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외치는 메시지잖아요. 기뻐하라. 도대체 뭐가 기뻐요?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그 신세가 뭐가 좋다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붉혀가면서 바울에게 따져 물으면 바울이 말한다니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 담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감옥이면 어떻습니까? 광야인들 어떻습니까? 좀 어렵고 힘든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살다 보면 잠시 길도 막히잖아요. 그게 뭐 대수겠어요? 찬송도 부르잖아요. 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찬송만 부르면 되겠어요? 그게 내 고백이 돼야지, 우리 고백이 돼야지. 그게 뭐 대수냐는 거예요. 그 정도는 십자가 앞에서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온몸이 멍들도록 매맞았잖아요. 고통스러웠죠. 근데 그 밤에 뭐 합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찬송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바깥 세상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기쁘면 웃는 거고 슬프면 우는 거고 힘들면 징징대기도 하는 거 상식 아니겠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는데요, 언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 비상식적인 삶은 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종종 그런 주장, 막무가내로 뭘 하는 게 꼭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 비상식이 신앙은 정말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삶이 그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에 해당하는 말씀이 많은데 한 곳만 보고 갈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함께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뭐예요? 상식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거야.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상을 가르쳐 줍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줘. 속옷 달라고 그랬냐? 겉옷도 벗어 주어라. 너랑 억지로 오리 가겠다고 미리 얘기해. 내가 너랑 심리 가줄게.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삶인데요, 이게 아무에게나 가능하냐?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미리 말씀드리지만 괜히 미래로 인한 염려 끌어다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고민한다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일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잘해요. 끌어다가 미리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벌써 손주도 안 태어났는데 손주 앞길을 고민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했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작정할 수 있는 그저 한날인데 그것도 끝까지 장담도 못해요, 사실은. 그저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거 없죠.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응답해 주시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의 능력으로 경험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십자가는 결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패션을 도와주는 도구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렸던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이 그 처참한 형틀을 능력의 도구로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나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에 대해 솔직해지면 압니다. 이 속에 얼마나 음흉한 내가 숨어 있는지, 얼마나 고약한 내가 숨어 있는지. 겉으로는 반짝반짝 웃는 듯이 말해도 내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나보다 낮춰보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판단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잖아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면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옳거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 스스로는 아무리 갈고 닦고 수양을 하고 뭘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비로소 숙였던 고개를 들게 되고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2023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단단히 다지되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놀랍고 위대하고 유일한 은혜 충만하게 또 분명한 사실로서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도 철저하게 인정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분명히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실은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처참한 형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가 다름 아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감히 요구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죄로 인해 깊숙하게 숙였던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과거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현재의 삶에 비록 환난이 있다 해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미래 때문에 염려 걱정하기보다 그 미래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구원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